지난번에 김경일 형제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에 목사한테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제가 아둘람에 나오는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순교할 작정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오늘 구절이, 그, 이사야 40장인데, 원래 제가 인용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시편 103장입니다. 거기 15절에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쓴 시인데, 그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다윗이 원래 음악과 시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좀 어려운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다윗이 이제 음악과 시로 이제 달래줘서 사울이 사위로 삼았죠. 그럴 정도로 이제 시에 능하고 음악과 시에 능하고 또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한 시편의 반 조금 못되게가 전부 다윗의 시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시와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다윗의 시가 이렇게 이제 후대에까지 많이 남겨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이렇게 성서를 볼 때도 꼭 이렇게 컴퓨터 서적 보는 그런 느낌으로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성서에는 열매에 관한 언급은 되게 많습니다. 무슨 열매,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나무, 또 감람나무, 살구나무.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게 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올리브나 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동양 쪽에 있는 가장 유사한 나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열매에 대한 말씀은 구절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꽃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기도 한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이 다윗의 구절을 103장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5번. 그 외에는 꽃에 대한 게 한 15번밖에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두터운데 열매는 수백 번의 언급이 있어요. 수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꽃에 대한 언급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령 이제 다윗이 말한 방금 이사야 40장하고 똑같은 구절이 야고보 1장 11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거기에도 또 나옵니다. 똑같이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런 말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꽃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성서에서는 이렇게 없는 것일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연 환경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전에는 옆에 이제 남아공 옆에 보츠와나라는 곳에 우리 직영점이 좀 있었어요. 안경점이. 그래서 제가 보츠와나를 항상 자주 다녔어요. 가지고 있어. 어? 예.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그 나라 말로 비를 뿔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돈 단위도 뿔라예요. 그러니까 비나 물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오죽 귀하면은 돈에다가 뿔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물탱크를 개인적으로 소장을 못하게 해놔요. 어차피 비가 많이 오지도 않으니까 뭐 비를 가둬두는 물탱크라는 건 의미도 없고, 그리고 뭐 결국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수돗물을 재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못 재게 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아예 소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도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건조한 곳이고 보츠와나가 한 국토의 70% 이상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땅이 조금이라도 축축하거나 뭔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곳이면은 그러면 다 열매가 나는 것을 심지 꽃이 나는 것을 심을 여유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무래도 뭐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 생활 습관에서도 어떤 꽃에 대한 언급도 별로 안 하게 되고 열매라는 언급을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꽃에 대한 단어를 뒤지다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김웅재 형제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 예배 인도하실 때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 유대교의 그 금등잔 있잖아요. 꼭 이렇게 부채살처럼 생긴 거, 촛대 같은 거. 그게 살구나무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게 거의 25장 전체를 통틀어서 그 금등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살구나무,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나무 가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게 꽃무늬를 어떻게 넣고, 꽃무늬를 또 어떻게 넣고, 그런 말들이 출애굽기 거의 25장 전체를 통해서 그 금등잔 하나에 대한,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성을 이제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금등잔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살구나무라는 거를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뭐 어디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아몬드 나무를 그 뭐 이스라엘 말로 그 샤카드라고 한답니다. 샤카드라고 하는데 그게 또 자기들 동음 이어이어로 그게 지킨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킨다라는 게 뭐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을 테고 전통을 지키라는 말도 있을 텐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고향의 봄. 우리가 고향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꽃이 복숭아꽃, 살구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향 하면은 저절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역하고 중동 지역에 그 야생으로도 그렇고 실제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아몬드 나무가 많대요. 그리고 그 아몬드 나무 꽃이 열매도 좀 작은 살구처럼 생겼어요. 먹지는 않지만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복숭 씨 같은 걸 가지고 아몬드가 나오는 건데 그 꽃이 이렇게 만발한대요, 좀. 그래서 그 꽃이 또 살구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피는 무렵은 우리나라 매화꽃 피는 무렵 2월 말에서 3월 초순. 그래서 어떤 그 아몬드꽃, 뭐 성서대로 하면 살구나무 꽃이라는 게 그 금등잔에 새긴 그 살구꽃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고향을 또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다른 지역에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기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어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서에 보면은 이런 다윗이 때문인지 꽃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좀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뭐 험황하다, 금방 시든다,
그런 표현이 꼭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이게 다윗의 시를 인용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시를 부를 때 그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뭐가 비관적이냐면은 그게 짧게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금방 시드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윗의 시도 그렇고 성서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들은 항상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떠돌아다니고 어디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눈에 보이고 즉각적이고 단지 일시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눈을 두지 않고 가능하면은 영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어떤 관심을 가지는 그런 속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결국 유대교의 뿌리를 많이 두고 있는데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 일단 민족으로 한정을 했지만 기독교는 그걸 모든 민족으로 확산을 시켜서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움. 지금 내 생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아무튼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어떤 전통을 우리는 또 유대교에서 빼낸 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가 아닌가, 예수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모든 민족에게 확산시키자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난번에 한번 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 나이 든다는 거를 굉장히 좀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또 즐겁게 받아들이는 편이고 아프리카 속담에 뭐 꼭 아프리카 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프리카 속담 책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보니까 그 올드맨은 위즈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제대로 나이 든 노인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가 정말로 아름다운지, 시드는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살아온 연륜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대로 나이 든 노인은 아름답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즐겁게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희 형제님, 담화 감사합니다. 이제, 담화, 내용을 가지고 할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잠깐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현희 형제님께서 오늘, 이 구약 대단히 신학적인 깊이에 접근하셔서
정말 웬만한 목사가 와서 뺨을 맞고 갈 정도로 아주 어, 깊은 내용의 담화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제 이현희 형제님의 담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담화 아주 잘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저게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 저도 여기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굉장히 많이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저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마음이 첫째 편해졌어요. 근데 욕기에 의하면은 욕기 갖다 요새 내가 지금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읽었는데 욕기 32장 9절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라고 노인 척을 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다 그래갖고 절대 어디 나가서 나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듣는다 해서 나이 내갖고 어른 척하지 말고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꽃에 비교하지만은 꽃도 아름답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잖아요. 요새 같은 때는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길거리만 나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또 서울 가면은 한국 가면은 여기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들었는데 노인이 없다고 그래요. 뭐 지하철을 타거나 어딜 가거나 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노인을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름다운 분이신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제가 말 길게 해서. 근데 하여튼 어른이라고 아는 척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숙하면서 저부터 잘 아름답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보영 자매님, 항상 멋지신 양보영 자매님이십니다. 마음이 정말 저렇게 젊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게, 저 참 기쁨이고,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봉 자매님께서는 이제 그 지혜로움, 또 아름다움에 좀 이렇게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현 형제님의 담화 가운데, 노인은 이렇게 갖고 있는 지혜, 그래서 늙어감에 대한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그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접근을 해주셨는데, 또 양봉 자님도 역시 그 아름다움에 관한 그런 이제 접근과 또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욥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너무 또 정말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힘든 그런 내용이신데 정말 언제 봐도 역시 마음도 젊으시고 얼굴은 더 젊으시고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분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되게 저 개인적인 이제 느낌은요, 우리 이현 형제님께서 정말 기발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참 그 아이디어가 대단히 신선했습니다. 왜 성경에 열매에 관한 표현은 많은데 꽃에 대한 표현은 적을까? 아주 좋은 생각이셨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이승용 형제님하고 이동규 형제님께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현희 형제님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꽃 이야기도 하고 아름다움 이야기도 하고 한데 딱 떠오르는 게 꽃은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은 여러 방면으로 느낌이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산에서 이렇게 향기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하는 향기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나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대신 반대로 몸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고 하면 저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일단은 내면은 모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많이 생각났고 그다음에 연민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긍휼,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타적인 삶이 이 아름다움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오늘 고향에 대한 느낌도 떠들게 하고 하여튼 태국 생각도 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부산에서 혼자 있지만 사실 제가 영상 통화나 뭐 수시로 이렇게 하루 이틀 걸러서 꼭 인사치레로 또 하지만 또 일 마치고 또 몸 안 좋고 하면은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일부러도 또 목소리 듣고 싶어서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참 이렇게 가족의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아름다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용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 촉촉하게 와닿는 느낌이 이승용 형제님의 말씀에서는 정말 깊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싶으시다는 거, 또 그 아름다움이 또 내면적인 것으로는 연민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본인의 또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경 의원님. 예, 우리가 보통 주보를 볼 때 보면 그 주에 그 담화 제목,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아, 이번 주 담화자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 얘기를 풀어낼까? 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생각한 이번 주 이현희 형제님 담화 내용은 화무심이론, 외형이 화려한 것은 오래가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푸른 시들고 뭐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꽃이 시든다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이현희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풀과 열매, 살구나무 꽃과 유대인과의 관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전개하셔서 새롭다. 그리고 저도 생각은 못 했는데, 근데 하나 마지막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따 이제 정리할 때 얘기해 주시는데, 어차피 오늘, 이사야 40장 얘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오늘 답안 내용에.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현희 형제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영화도 보면 다음이 예측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런
이렇게 더 창의적인 그런 담화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현희 형제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아, 지금요? 어, 예. 음, 제가 자세히 말을 안 한 건지 자세히 안 들으신 건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이퀄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예,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통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 성서에서는 성서를 인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로 이제 된 건데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보았던 거는 다윗이 원래 그냥 뭐 평민이잖아요. 평민이고 뭐 양치기였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연히 이제 전사가 돼가지고 골리앗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한테 가고 이제 이런 역사를 거쳤는데 근데 다윗의 시나 음악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잘 먹혔던 이유가 대중들이 바라는 바를 너무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고 자기들이 건설하고 싶은 왕국이 뭔지. 사울은 약간 독재자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다윗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경향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다윗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답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아까 그 이승용 형제님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영업식이라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 택시 그 기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그 택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늘 자기 택시 안에다가 뒤에 손님 자리에 그 노트 한 권하고 그 필기도구 하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그래서 손님이 타시면은 이동하는 동안에 손님 혹시 그 노트에 뭐 남기고 싶은 그 사연이나 글이 있으면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해서 많은 손님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짧은 글도 남기고 어떤 분들은 신세 한탄 뭐 이렇게 실현당하고 온 사람 그다음에 그 취업하러 갔는데 막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막 느낌들을 여러 가지들을 적어 이렇게 놨대요. 그 사연들을 모아서 그 책을 내셔가지고 그걸 읽는데 되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되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랬습니다. 이승용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움, 삶 속에서 그 느끼시는 아름다움 이것이 오늘 담화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영민 형제님하고 지성수 형제님, 배상혜 형제님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켜셨습니다. 먼저 정영민 형제님, 그 다음에 지성수 형제님, 그 다음에 배상혜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이제 그 돌아와서 뉴저지에 그 시차를 모르고 그냥 제가 밤 11시에 도착하고 집으로는 12시에 오고 뭐 새벽에 이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을 해서 시차 적응을 못 느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시차 적응이 어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몽사몽간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한희 형제님 굉장히 독특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이한희 형제님은 신학을 전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 전공한 사람의 한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뛰어넘으시는 그런 기발한 작상에 대해서 저도 담화를 주실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항상 또 그 생각하는 틀에 제가 스스로 잡혀 있어 가지고 늘 성경 구절이 나오거나 또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의 어떤 형태나 그런 습관들을 잘 못 벗어난다. 이런 이제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시편 103편 15절 말씀도 해주셨는데 풀과 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로우심 이걸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한적인 자연, 풀과 꽃을 얘기하고 이제 무한한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비교가 참 잘 안 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연이라는 게 유한하고 그렇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풀과 꽃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현희 형제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영속적인 또는 경외로운 아름다움은 이렇게 성경이 예시해주고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 같았는데요. 어, 그냥, 어, 그냥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말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짧게. 역사적인 다윗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 전승, 그러니까 선지자 편에서 제야나 야권으로 비판하는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고 왕조 전승 그래가지고 기득권 그러니까 왕 편에 서가지고 왕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내려는 역사 기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선지자 전승과 왕조 전승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많이. 그래서 저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막 계속 드는데 역사적 다윗이 굉장히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을 굉장히 미화하거나 아름답게 한 사람들은 다윗이 그 고용한 왕조 전승의 그 먹물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자연, 물리적이고 그다음에 유한한 자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내재적 속성일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영원하다. 그게 초월적 속성인데 동양에서는 우리의 이 내재적인 속성과 초월적 속성이 통전적으로 합일되는 게 하나 없나?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재 형님 안 들립니다. 혼자 마이크 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정경민 형제님, 어, 비몽사몽간에 예배 참여하시고 또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그리고 화면에 보여져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성수 형제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저는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제가 그 7월 5일 날 그 수원에 있는 천천고등학교에 강연을 하러 가기로 돼 있거든요. 이제까지 대학교에 가서는 대학 강의 있는 특강은 좀 여러 번 했는데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 생각하니까 저하고 60년 차이가 나는 애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담화 듣고 하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뭐라를 시작할 거냐면 여러분과 나하고 60년 차이가 나지만 나보다 정신적으로 더 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굵고 짧게 감사합니다. 예, 울산의 배상혜 형제님. 네, 저는 성경에 다윗이 많은 시를 쓰고 성군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불륜의 아이콘으로 하면은 다윗이 저는 떠올라요. 한국 사회 많은 분들이
결핍으로 인해서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시를 쓴 분이 하나님의 그런 많은 체험을 한 분이 불륜을 저질러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올바르게 살아도 한순간에 훅 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 그 당 국회의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으면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분 중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때 했던 분이 계시는데 점점 악마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신실하시고 순수하셨던 분이 저렇게 악마가 되어버리구나.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를 읽을 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인간 뭐 불린 저지른 인간 무슨 뭐 지가 좋으니까 좋은 시를 쓰는 거지. 지 기분 좋을 땐 좋을 수 쉬고 지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뭐 여자들 확실하게 그냥 뭐 잡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 시편보다는 차라리 잠언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윗에 대한 그 아주 그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 저하고 좀 비슷하십니다. 저 역시 성경에서 다윗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최우환 형제님 마이크 켜셨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제 좋은 것은 뭐 제 삶 자체가 뭐 기독교 문화에 성장했으니까 따로 좋다라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오늘 이현희 형제님께서 기발한 비유를 통해서 해석해 주신 거 되게 감사한데 전 시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고 신약 성서에 그 많은 분량을 다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원론적인 기반에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뭐 정의와 불의, 그리스도의 승리, 악마의 패배. 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심지어는 신과 인간,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 위계적 이원론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마약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문제는 세상살이가 이렇게 해석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악인이 있고 완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세상에 벌어진 일들이 완벽하게 옳은 정의가 있고 완벽하게 불의한 것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엔 딱 좋다. 특히 종교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현희 훈장님께서 기발한 책상과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이원론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최원 형제님 아주 좀 날카로운 비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라고 하는 장르가 주는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시편의 시는 사실 좀 이렇게 시로 읽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 시가 갖는 운율, 음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많이 그런 게 반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를 그 시인의 마음과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좀 참고로 하면서 접근을 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현희 형제님 담화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다른 분들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의 그 실체, 이현희 형제님이 아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 그 자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아름다움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해도 우리 여기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정말로 바울이 썼을까? 몇 개는 뭐 7개는 믿는데 나머지는 못 믿겠다. 뭐 이런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인 시편에 대해서 다윗 저작서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계신 모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쓴 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에게 쓰는 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헌정된 시.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우리가 이것은 다윗이 쓴 거니까 좋아, 다윗이 쓴 거니까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그렇겠지만 그 편집과 그 집대성된 것은 이제 포로 시대와 그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점은 그 꽃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대개가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 시대, 그래서 그 멸망하고 났을 때의 그 이런 그 회개와 저 회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꽃의 표현이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칭송되기보다는 덧없음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어떤 그 시편 저작서들 중에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적어진 대부분의 시는 그 대표 저작서로 이제 예를 들자면 한글을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실제로 그 작업에 참여하고 그 일했던 사람들은 그 집현전에 근무했던 그 학사들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걸 대표로 우리가 말할 때는 세종대왕 편찬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다윗의 시편도 요즘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이유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서 그 되게 이렇게 어떤 막 그 메시아니즘하고 이렇게 연관을 꼭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은 막 그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영웅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은 정말 그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이중성 같은 것도 많이 저는 이제 좀 보게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구 형제님, 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좀 예배 참석해서 오늘 또 좋은 말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은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8절이 결국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극적으로 비교를 해서 자 봐라, 저 들의 풀은 마르고 또 꽃이 피어봐야 화무 11홍처럼 금방 진다.
그런 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현희님 그 좋은 것을 제가 오늘 좀 배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하고 아몬드가 어떻게 이게 같이 일치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살구에 들어있는 그 살구의 씨와 이제 아몬드를 아주 거의 비슷하게 이게 취급을 해서 결국 이제 아몬드 같이 생긴 형태가 생긴 것이 이제 살구나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살구 씨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구 씨를 아마 깨면은 그 안에 이제 그 하얀 살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몬드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선배 형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주 평이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에서 그 꽃은 시들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꽃은 시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은 시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풀은 마르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엄청 많은 풀이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이렇게 텃밭 이런 쪽을 하다 보면 올해 풀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도저히 거기에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심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풀씨죠. 가 있어서 감당을 못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지역적인 상황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꽃은 시들지 않을 수 있고 그 시드는 것은 시들기 위한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숭고한 자기의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써도 참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역시 우리 선배님 다우신 아주 묵직한 한 방을 날려주셨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배은선 형제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겸 혹시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느낌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은선 형제님, 네.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형편이어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형제님께서 이렇게 또 지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성경에서 꽃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걸 장미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꽃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산골짜기의 백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그게 어떤 우리가 과학 특히 이제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올리브를 감람나무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몬드를 살구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이제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오류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좀 번역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 잘못된 번역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은선 형제님.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희 형제님께서 담화를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마야둘람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편 103장을 꼽지 않고 이사야 40장을 생각했던 이유가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근데 40장부터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70년 동안 뭐 아수르나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다. 39장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40장에 이런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뭐 너희들 뭐 자손 대대로 뭐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어떤 그런 구조를 보고서 꽃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꽃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암울하나 나중에 밝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꽃도 지금 뭐 이렇게 화사한 것이 시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 지금의 아름다움도 영원히 이렇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뭐 어떤 그런 식의 저는 영감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40장을 택했던 것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뭐 억지로 여기 와서 뭐 기도 제가 말씀할 때마다 좀 해봤는데 좀 그렇고 그래서 저도 시편을 들고 나왔으니까 저도 시를 하나 남겨보려고 예, 축도 대신에 제가 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제가 시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저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가 되었나요? 예,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생화 이현희 어딘들 살 곳이 없겠습니까? 바람 한 곱이 쉬어넘는 고갯길 언저리 구름 한 자락 걸려 지나가는 산마루 바위 틈 천근의 무게로 짓누르는 눈더미 밑에서도 살얼음 얹어가는 실개울가에도 어찌 버텨 살라면야 살지요. 산다는 것은 야생화로 산다는 것은 아무나 걸치는 햇볕 한 올, 때 되면 적시는 이슬 한 톨에 한두 술 피운 꽃잎 열고 마냥 좋아라 웃는 거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